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보게 되면 한때는 아주 나름대로 세상에서 순조롭게 잘 나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일이 잘못되면서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온갖 고생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들짐승이 사냥꾼의 이 함정이라든가 덫에 빠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들짐승이 이 덫이라든가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요, 거기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또 똑똑하고 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좀처럼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원래 히브리 족속으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왕궁에서 그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40세까지 왕궁에서 자라면서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왕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인 이 모세가 어쩌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그거는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좀 돌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역의 현장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감독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치솟아오른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아무도 없는 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때려가지고 죽여버리고 머릿속에다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일이 탄로가 나가지고 바로 왕에게까지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그때 도망을 가게 되어지게 되는데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의 함정이 준비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금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정금이 아니고 이 금이 들어있는 돌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금이 들어있는 돌 덩어리를 부숴버리는 겁니다. 부숴버리고 난 가루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가루를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속에서 녹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이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이 정금으로 우리를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빠져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기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는요,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이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게 되니까 그때 이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가서 들짐승을 잡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에서가 들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음식을 가지고 먹으면서 에서를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이삭이 이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삭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이삭이 받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에서가 와서 보게 되니까 이미 축복은 야곱이 받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야곱이 에서가 이삭을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가 살기 위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야곱에는요, 이 하나님의 고난의 프로그램이 작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 하나님의 이 복을 말로 듣는다고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가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복이 자기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한 후에 또 다른 아들이 들어왔을 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먼저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제 방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누가 들어오게 되어졌느냐?
이삭이 지금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게 되어진 게 되었습니다. 에서는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사력을 다해가지고 사냥을 해서 그리고 이제 들짐승을 잡아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받고 아버지 방에서 나간 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분명히 마다를 에서를 축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에서가 복을 받아버리게 되었을 때 심히 놀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하는 고기를 내게로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금요 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뭐냐? 지금 아버지 이삭은요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에서에게 간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에서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버지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에서가 무엇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이 다른 아들이 이것을 뺏어가 버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이 에서가 이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다만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다만 그 축복을 에서가 뺏어갔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놀란 것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었는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요 이 큰아들 에서에게 자기가 축복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아들이 뺏어가 버리는 것 그것을 자기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이 이삭이 크게 심히 떨며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언젠가 우리의 큰애가 3살 땐가 4살 땐가 여기 의정부에 이 진로백화점이 그때 세워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오픈을 하면서 그때 그 진로백화점 앞에다가 로켓 모양 우주 모양으로 된 이 놀이기구가 다 거기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사제가 의정부에 싸서 직장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다니러 와가지고 이 구경을 갔는데 우리 큰애가 보고는요 그 우주선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졸라 되는 4살짜리가. 그래서 그 안에다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이제 그 안에서 신나게 놀이를 우수산 안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장난기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집사람하고 우리 한번 숨어보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숨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놀이기구를 실컷 가서 타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리번거리면서 엄마 아빠를 찾는데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당황해가지고는 울면서 시내 쪽으로 엄마 아빠 그래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요 참 무식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놀랐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집사람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은 앞에다 앉혀놓고 가면 아이가 자꾸 불안해가지고 자꾸 엄마 뒤를 돌아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 이산가족 찾기 했을 때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니까 그분은요 아버지하고 같이 밤에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는데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고 나니까는요 아버지가 없더라고. 차 버스 안에.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삭이 지금 이제 자기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요 이삭에게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고 했는데 누구가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다른 아들이 축복을 받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까? 이삭은요 너무나도 당황이 된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생각이 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멀어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지를 못하게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심히 우리가 당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어떤 정상적인 관계가 딱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미리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미리 대처를 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경고의 사인을 줘도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과거로 후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복을 가로채어 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그리하소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서는요, 아버지의 축복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축복을 빼앗기게 되니까 지금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노력이 아버지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 동생이 자기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분통이 터진 것입니다. 에서는요, 자기가 모든 면에서 야곱보다는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자기는 큰아들입니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야곱보다는 훨씬 능력이 있는 그런 아들이었었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에서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야곱보다는 훨씬 나아야 되고 아버지의 축복은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요, 이 축복은 누가 받아버렸습니까? 야곱이 받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애굽이 분통이 터진 거예요. 그때 이삭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에 내 복을 빼앗았도다. 저기서 지금 이삭이 통과하는 에서에게 지금 하는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이 간교하게 와가지고 내 복을 뺏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뜻은 지금요, 이 복은 원래 네 것이었는데 야곱이 속여가지고 지금 그 복을 빼앗아버렸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에서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삭을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삭이 에서를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서를 위로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야곱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참 잘못했다. 하나님이 원래 이 축복을, 이 장자의 복은 바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이제 야곱에게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될 것 하자. 그리고 야곱과 함께 내가 복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에서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애굽의 지금 에서가 그 말을 듣고 더욱더 분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 에서는 아버지 야곱을 비난하는 말을 듣고 더 야곱을 비난했습니다.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니 마땅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속이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시하나이까. 여기서 에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에서는 자기가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훨씬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은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교만한 유대인들을 물리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축복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 뛰어난 자를 더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람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기가 장남이고 야곱보다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축복이 자기에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준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도 똑같은 복을 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알 수 있으랴. 이삭이 깨달은 것은 뭐냐? 비록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요,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모든 복을 야곱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에서에게 줄 복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삭은요,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이삭에게 줄 복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서는 자기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야곱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서 우니. 여러분, 과연 이삭은요, 이 에서에게 줄 복이 없었을까요? 물론 이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면은요,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어떻게 할까요? 에서가 야곱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야곱과 더불어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에서와 야곱은 같은 공동체가 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두 민족이 내 뱃속에서 나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의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지 않으면요, 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결국 에서를 저주하게 됩니다. 39절에서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리셀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삭은 에서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라고 말씀하고, 땅의 기름짐에서 먼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요, 이게 그가 거하는 땅이 풍요롭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늘의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서는 뭘 믿고 살아갑니까? 칼을 믿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는 내 아우를 네가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그를 에서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저주가 에서가 살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요, 우리 저주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저주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자기가 야곱보다 수십 배 더 훌륭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생이 종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가지고 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낮아져서 겸손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자기 열심히 도취되어가지고 울면서 때를 쓰면서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서 내가 제1이 돼야 된다, 최고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면 야곱의 신앙이 옳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요, 이 에서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게 되니까 도망을 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거나 가난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멸시당하게 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연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야곱은 지금까지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 이삭이 배가 고팠어. 형 에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들에서 돌아왔을 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탈취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요, 형이 받아야 할 그런 장자의 축복을 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받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이제는 그 장남이 자기가 집에서 장남의 구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형도 자기를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에서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지금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맨손으로 도망을 쳐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바라면은 아버지의 재산이 전부 다 내 것이 될 것이고 내가 장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다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돼요? 형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형은 지금 재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이놈 죽여야 되겠다라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무지 이해가 할 수가 없었어요. 야곱이 지금 세우는 공식에 의하게 되면 야곱은 지금 집안의 제2인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도 성격의 과거한 에서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극을 해가지고 지금 에서가 미친 들짐승처럼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직업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냥꾼은 어떻게 합니까? 사냥꾼의 자니까 목표로 하는 짐승을 딱 보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잡아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고 잡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서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에서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거는요,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리고 도망을 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야곱의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이런 거짓된 속임수를 써가지고 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가지고 거짓된 그런 습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지금 야곱이 도망을 가게 해서 이 도망을 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거짓된 습성들, 이것들을 다 뽑아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을 지켜주었던 것은 어머니 리브가였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늘 어머니를 의지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머니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야곱을 지금 자기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42절에서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뭔가 대부분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소리 칠 만한 것이 없잖아요. 지금 야곱의 신앙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요,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어머니가 곁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늘 그를 돌봐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머니 곁에 계속 있게 되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요, 야곱은 절대로 신앙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요,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을 떼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지금 형 에서가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하게 되니까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요, 사기꾼 야곱을 성도 야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뛰어난 훈련된 아주 조교가 필요했어요. 조교.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면 조교들이 우리 훈련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저거를 괴롭힙니까? 근데 그 훌륭한 조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형 에서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삼촌 라반입니다. 지금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요,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거 필요 없다. 내 이름 죽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자기 집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 가면 어떻게 합니까? 형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형이 에서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 지금 연단을 시키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에삼촌 라반이에요. 이 라반은 처음에는 야곱에게 아주 잘해주는 것, 자기 조카니까 아주 잘해주려고 갔는데, 이 라반은요, 야곱보다 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공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요, 이 야곱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수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나를 좀 훈련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엇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괴롭힐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에서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에서 후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을 두고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교관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단지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그 기질 때문에 그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더 순결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에서라든가 라반 이런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에서가 없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에서는 나를 위해서 지금 월급도 받지 않고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사람을 원망할 것도 아니고 과거를 회의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지금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금색이 나는 그런 돌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온전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돌을 갖다 거기서 부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지금 뽑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요 도리어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죄성들, 교만들, 이기심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